네, 우리 오늘 진도는 창세기 18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잡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셔서 교독하죠. 제가 첫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어보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미떡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죄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명하신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그냥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가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라가 웃는 이제 18장 이야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죠? 이삭이다. 너가 웃었어? 그래. 그러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그렇게 이삭이라고 지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과 모든 식솔들의 남자들은 다 뭘 받으라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 언약이 구체화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앞뒤를 이제 다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야, 진짜 어려운 고비를 많이 지나왔구나. 이제 정말 이 코너만 돌면 이제 이삭을 받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속 기다리게만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이게 끝도 없는 거죠. 그죠? 끝도 없어요.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가 여삼추. 그러니까 하루가 가을 3번 지나가는 거나 같다. 3년과 같다. 하루가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앞뒤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참으면 코너만 돌아가면 내가 준비한 걸 너가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해.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더 짙다. 새벽 한 4시가 제일 어둡다. 3, 4시가 제일 어둡다. 근데 이제 동이 트기 직전이 더 어둡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 이렇게 두 분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그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 셋이 지나가는 이랬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죠. stranger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내 주여 뭐 이런 말 나오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꼭 하나님이다라고 recognize 한 거라기보다도 그 손님을 이렇게 존대하는, 높여주는 그런 말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굉장히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뭐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그냥 손님 대접했는데 천사였던 거잖아요. 하나님이었던 거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런 그 풍습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왕에게 예우를 하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접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무슨 대단한 기회를 잡은 양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나그네의 입장에서 이타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죠? 99세 내년이면 100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살펴보지요. 뭐 그리 신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남을 돌볼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안 풀리는 문제는 여전히 있고요.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뭐 이삭이 뭐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느닷없이 있다가 확 나타나는 게 이삭인데 뭐 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렇게 진짜 자기의 그냥 의무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그 나그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그 정말 복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 살겠지. 그거는 확실해요, 그죠? 네. 우리가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날이 뜨거운 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그죠? 날이 뜨거운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뙤약볕 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완전히 정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 있다가도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얼른 어떻게 됩니까? 귀찮으니까 조용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은 뭐 굉장히 여기 8절 안에 이 너무너무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뭐 이래저래 간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그래 그렇게 너 말대로 해봐라 그랬을 때 뭐 급히 가가지고 뭐 사라한테도 얘기하고 종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게 8절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날이 뜨거운 때에 이 표현이 그들의 어떤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러면 그게 진을 빼잖아요, 우리를, 그죠? 진이 빠져요. 그러면 다 귀찮잖아요, 그죠? 다 귀찮아요. 뭐 시간은 많이 있는 거 이게 나른한 오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뜨거운 나른한 오후 딱히 할 것도 없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땀만 삐직삐직 나고 막 아주 그냥 짜증만 나고 막 이게 어떤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으로 기다려오는 어떤 그 문제. 진짜 이제는 하나님한테도 좀 짜증이 쓰슬라고 그냥 그 문제만 바라봐도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날이 뜨거운 때에 우리 다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죠? 우리 송교수 집사님도 기도하는 거 있고 이게 기도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자매님도 우리 여기
연주자매는 이렇기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선한 모습이 나타날까? 신선하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신선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기회들을 우리는 지나가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말 있잖아요. 기회라는 놈은 앞에 대머리고 뒤에 뭐 머리가닥이가 2개인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잡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죠. 혹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인 양. 이들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가 천사들을 대접한다고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정말 늘 하던 대로 한 거겠죠. 그 부지중에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마음의 그런 여유와 너무 기다리고 너무 지칠 것 같은데도 참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대충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극진히 최상으로 최고를 가지고 대접해요. 그죠? 이게 혹시 그 앞에 우리가 17장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여유가 아닐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죠.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됐든지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믿고서 이 정말 복의 근원의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셋 이제 뭐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 분은 여호와인 것 같고 한 분은 두 분은 천사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18장 22절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사람 셋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둘은 소돔으로 계속 내려갔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쭉 얘기하시다가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됩니다. 그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오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두 분은 천사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일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요.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 셋 그러니까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뒤에 보면 천사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그 얘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죠? 보면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삼위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좀 곤란합니다. 그건 좀 아니고 그 한 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주의 천사들을 부지중에 이렇게 대접하는 천사가 됐어. 아브라함이. 그죠? 참 얼마나 천사입니까? 그죠? 그 뭐 물론 그들이 뭐 목이 말랐든지 뭐 했든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아주 대접을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앉아 있는데, 뜨거운데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그죠? 걸어오는 걸 본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실 때 갑자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게 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죠? 언제 이게 열매를 맨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열매 맺혀야 됐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게 이삭이 완전히 안 올 것 같은데 딱 나타나는 것처럼, 나만 장군도 그죠? 6번째까지 계속 물에 들어간다 했는데 하나도 안 고쳐지지 않는데 갑자기 그냥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거와 같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대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1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 롯이랑 이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거기 간 땅이죠. 그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랬습니다. 그죠? 같은 장소인 거예요.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로는, 그죠?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지역 이름인데 헤브론은 펠로십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이 오늘 18장을 보면은 이 정말 천사와 이렇게 굉장히 펠로십을 갖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펠로십을 얘기하는 펠로십. 그래서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hospitality, 아브라함의 hospitality, 환대, 접대하는, 대접하는 게 얼마나 예외적인가는 날이 뜨거울 때에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정말 댁을 만나서 내가 영광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컨디센딩하게 말이죠. 높은 자리에서 고자세로 이렇게 너가 이런 거 필요하지?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3절에 보면은 그 손님들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이러면서 높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접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게 나한테 영광이 되겠습니다. 무한한 광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한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불편한 만남도 아니고 귀찮은 만남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만남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글쎄 그 당시에 뭐 사람이 귀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후에 심심했는데 잘 됐다 뭐 이래서 그런 건지 절대로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환대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게 hospitality를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낯선 사람들, 스트레인저들을 우리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로 적으로 간주하고, 그죠? 색안경 끼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냉대하고 콜대합니까? 그죠? 근데 너무 놀랍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통해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오늘 또 놀라운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내년 이맘때 아들 꼭 낳을 거야, 사라가.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14절 말씀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부분만.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임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걸 계산해서 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주여 이러면서 그에게 정말 너무너무 자기 정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는 초대해 와가지고 또 뜨거운 날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가가지고 그를 그렇게 높이면서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정말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엄청난 인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그
낯선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둘이서 막 비탄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하나가 딱 섰습니다. 그죠?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을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낯선 사람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나 그런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죠? 가장 살찌고 아주 좋은 그런 것도 뭐죠? 송아지를 잡고 말이죠. 그냥 고운 가루로 아주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최상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서서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마치 그 웨이터처럼 말이죠. 서가지고 시중을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손 대접하기를 즐겨라. 죽게 하듯이 해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사람도 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저게 예수님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들도 몰라요, 그죠? 부지 중에 한 거니까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는 것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호스피탈리티에 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우리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네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인사 잘하고 먹을 거 나눠 먹고 그거 누가 못하냐?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러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우리 이렇게 좀 끼리끼리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작은 자, 소외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나? 우리의 환대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홈레스를 집에다가 막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적어도 이상한 괴물 취급하지 말고 두려움 갖지 말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참 unfortunate한 너무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가족들 내력이 있고 다 사정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요즘 홈레스 여기 사역 이제 지금 벌써 우리가 꽤 오래 됐는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자주 봐요. 여기 렉시리 가면 늘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꽤 온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굉장히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약을 의존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조금 아주 바닥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가 조금 살아날만 하다가 또다시 확 가라앉고 막 이런 게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거기에서 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거기 한 사람이 남자인데 그 설거지 같이 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저한테도 막 전도하고 막, 근데 약간 좀 이게 바이폴라 기질이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시 또 이렇게 좀 수위를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지금 또 가서 갇혀 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오늘날에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 몸 하나 챙기고 우리 가정 하나 챙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하나 챙기고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린 괜찮아, 우리는 참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다. 저도 아주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수요 예배를 가서 설교를 듣고는 집에 가는 길인데, 그때 막 이제 거지를 이렇게 막 도와주는 어떤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 되셨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옷을 절반 이렇게 반쪽만 입고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아니 절반만 입고 있으시냐 그랬더니 너가 나한테 반쪽밖에 안 줬잖냐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지한테 다 주기는 자기도 좀 그러니까 반 잘라가지고 거지 반쪽 입히고 자기가 반 입은 건데 그 꿈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집에 오는데 꽤 멀거든요. 근데 그날이 너무 추웠어. 근데 너무 이상하게 제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인데 돈이 있었어. 근데 딱 가는데 저 다리 밑에서 뭐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취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널브러 자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가서 깨워가지고 이분을 제가 들쳐업고는 다시 다리를 건너가지고 여인숙에 가서 모셔다 드리고 뭐 오줌 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돈 다 드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이제 그건 뭐 못 봤죠. 그분의 뭐 그 이제 여인숙 들어가가지고 제가 옷 다 이제 갈아입히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모르죠. 예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 뭐 그냥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미국이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을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 향해서 좀 더 나가면 좋겠어요. 더 섬기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넘어갑니다. 자, 근데 앞 9절부터 15절은 그 다음에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 앞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장면을 주도했는데 여기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들이 장면을 주도합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제 갑자기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남정네들이 있는 데니까 이제 이 사라는 안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봐요. 뭐 와이프 이름도 알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10절에 그 소식을 전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는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조용한 이제 오후에 거기에 그냥 그죠? 아주 지루하고 지리한 그런 여름날에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참 뭔가 좀 시원한 그런 이렇게 섬김을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 말을 딱 던지자마자 이제 긴장감이 확 고조가 됩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잊을만 하면 또 와가지고 또 아들을 낳는다. 잊을만 하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라가 안에서 무슨 말 하나 하려고 아마 들었나 봐요, 보니까. 그죠? 거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한 거죠.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애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한테.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 11절, 12절에 그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끝난 거라 이거죠. 종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확 긴장감이 돕니다. 기쁜 소식인데 이들은, 이 부부는 특별히 사라는 그 기쁜 소식에 저항을 합니다. 그죠? 웃어요. 마치 조롱하듯이 웃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간 질타 비슷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14절의 질문이 결국 여기서 보면은 사라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어떤 그런 모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은 어려워요. 믿음은 절대로 내추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캔들이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막 바들이 되는 거예요. 바들이.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상적인 걸 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다 따져보고 경우수를 다 따져봐도 꽝이죠. 그런 걸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믿음을 선택하면은 야, 너 바보 아니냐? 너 돌았냐? 이런 스캔들에 빠지게 되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상적이다, 노말이다. 이 노말을 벗어나야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100세, 90세 되는 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라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내추럴한 반응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서 나의 길을 쭉 따라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의 고정관념, 상식, 이성의 틀을 넘나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를 embrace, 껴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상식, 이성의 틀을 넘나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껴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특별히 소셜 워커들 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많고요. 그렇게 진짜 불쌍한 사람들, 겸손이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컨프런트하는 이런 하나님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늘 고정관념과 상식과 이성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자고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 안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갖자. 왜 너가 더 차지하고 그러느냐? 이런 어떤 그런 그 운동은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잘해보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과 이성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게 오늘날에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 이러면 박수 막 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그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어. 돌았냐? 이성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발이 됐냐? 이러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둘 다가 있어요. 아멘? 둘 다를 인브레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내가 최선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지.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스캔들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브레이스 하려면요, 내 고정관념과 상식과 이성의 틀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브레이스 합니까? 그죠? 예.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 그 자기가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내 상식과 이념과 고정관념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불연속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이성으로 따져가지고 논리로 따져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특별히 사라가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이 불임의 문제를, 이 절망적인 현실을, 꽉 막힌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꽉 막힌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나는.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마치 정말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가 달려있지만 우리의 꽉 막힌 미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뚫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질문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그냥 명제적으로 서술적으로 말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의문문으로 주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대답을 기다리시는 질문이에요. 우리한테도 던지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대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일까?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딱 명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 대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그들의 입술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가장 쉽게 질문을 바꾼다면 Is God God?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시겠죠? 이 대답에 No!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지요. 아멘?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면은 지금 꽉 막힌 현실, 이성적으로 고정관념과 상식과 이런 틀로 봐서는 답이 없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노!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나는 뭐 믿을 기력도 없고 따라갈 에너지도 없고 상관도 없고 나는 그냥 꽉 막혔지만 그래도 요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고, 아브라함도 지금 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지금 사라도 꽤 먹고 살만 한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꼭 뭐 자식이 있어야 되냐. 지난주에 우리 지연 집사 말대로 아니 100세에 아들 나가지고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키우기도 힘들 텐데. 아, 그런 기발한 발상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아니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의지할 만하고 소망은 좀 없지만 그대로 난 살겠다 이럴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그래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이성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그리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실체 중에 실체, 리얼리티 중에 리얼리티다. 그런 어떤 정의, 그런 그 실체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다 하루가 누구한테나 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컴도 뭐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먹기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쓴다. 당장 우리 피부적으로 해볼 때 공부하는 학생이 여기 왜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나와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냐고 말이지. 한 3시간을 써가지고. 근데 그게 뭐 1 더하기 1은 2 요것만 있는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 더하기 1은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도 있고 열린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열린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실체 중에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영원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거가 가능한 것이, 그게 바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부서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어야만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사라의 대답은 좀 어정쩡했어요. 그죠? 웃어놓고도 웃지 않았다고 막 발뺌하고, 그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끝까지, 그죠? 아니, 너 웃었잖아. 막 이제 이러고 계속 이삭이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다 이삭이란 말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죠? 나중에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장면이 계속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그때 참 믿음 없어가지고 웃어놓고서 웃지 않았다 그러고 막 이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믿음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탄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죠? 사라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봤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그가 다시 이렇게 정말 준비가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믿음이 그래서 선물인 거죠.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아니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부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그 약대가 바들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답이 바로 이거였죠, 그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사실 그 마가복음 그 10장 그 언저리가 쭉 얘기가 말이죠. 제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의 길이 나오고요. 또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로운 공동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제자도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제자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고서는 못 가요. 우리의 이성의 틀에서 신앙생활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가지고 나름 그냥 바깥에서 막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뭐 소셜 워커들도 있고 말이죠, 뭐 휴머니스트들도 있고 말이죠,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하듯이 그냥 나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게 나의 어떤 이성의 틀 안에서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 앞에서 딱 막혀있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서로가 지킬 거 지키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러면 교회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아픔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이런 불련 속성을 통과해야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들이 이 불임의 시기를 거쳐서 완전히 이제는 종쳤구나, 끝났구나, 그거를 통과해서 이삭을 얻듯이 그렇게 통과해야만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란 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삭은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 선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치 않았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뭐였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잔을 안 옮겨주셨죠. 그죠? 아니면 못 옮겨주셨는지도 몰라요.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의 여정, 이삭을 얻는 데까지 이 여정은 절대로 무통의 여정이 아니었다고. 페인레스한 여정이 아니었다고요. 식은 죽 먹기 여정이 아니었다고요.
무슨 무통분만 막 주사 맞고서 그냥 그러고 만사형통 뭐 할렐루야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으깨지고 자기 생각이 으깨지고 이렇게 살아도 말이죠.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온 거 우리 봤잖아요. 그죠? 약속도 주시고 말이죠. 뭐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물에 막 그 갈라가지고 뭐 언약도 체결하시고 뭐 할례도 베푸시고 이런 걸 다 겪고 왔는데도 결국에 이 자기의 상식선의 이 고정관념에서 딱 맞닥뜨리는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포인트를 수도 없이 넘어가고 깨어지고 또 넘어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게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22장에 가보면은 그 이삭을 또 바치는 아픔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보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믿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뭐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구하면 돼. 이런 걸 부추기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플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이삭이 자기 거가 아닌 거죠.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다 맞닥뜨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고통을 감내해야 돼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런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의 상황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썩어서 끝났고 죽은 지 오래됐고 썩어서 그냥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무덤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십자가의 길은 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깨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드세요.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내 이고는 팔팔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셔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몬스터가 되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